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합시다.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것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주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것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엎드림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우리 안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깨닫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통행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지평면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의 직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서늘해지고 가을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날씨입니다. 이제 슬슬 낙엽이 시작되고 있고 산천 초목은 이제 색깔을 묻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영양분을 비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신앙에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활동이나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할 그런 구조조정의 시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시기에 어찌 보면 딱 맞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들려주신 비유인데요. 우리가 총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8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본문은 이제 2절에서 5절까지이고요. 1절은 이야기를 이끌기 위한 도입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그 비유를 삶에 적용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드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요한 중심 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진 않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한국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하죠. 무언가 일이 있고 성취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인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질보다 양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빨리 성취해주고 무조건 성취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아멘하고 또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재판관이고 한 명은 과부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의 재판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과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부류를 지칭을 하죠. 이 상이하게 다른 사람들, 이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권리를,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가 당연히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당연히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죠.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사회적으로 이루고 있는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판가를 해주는 사람을 재판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가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아갔을 때 재판관이 이것을 성실하게 수용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재판관은
과부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그냥 그를 귀찮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더 이상 귀찮으니까 그때 가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했죠. 역지사지라는 말은 뭐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과 과부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서로 자리가 만약에 달랐다면은 재판관이 과부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과부가 이야기해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시옵소서라고 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대자에게 가서 나의 권리를 찾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적대자라는 단어는 소송 상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 달라라고 그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로는 디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짧은 비유 속에서 그 단어가 여러 번 표현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크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여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케라는 여신은요, 질서를 관장하는 그 어떤 자매의 신과 또 평화를 수호하는 그런 자매의 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질서와 평화가 자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인들, 과거의 그리스인들은 정의와 질서 그리고 평화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자신의 정의, 또 자신의 삶의 질서, 또 자신의 삶의 평화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바로 자신의 권리 회복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처음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때요? 집요합니다.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면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하기는 하죠. 이 재판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재판관의 모습에서 이 여인의 집요하고 완강한 모습에 질리는 모습이 표현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재판관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이 보이나요? 정의가 보이시나요? 질서가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관의 관심에는 정의에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안위에 있는 것이죠. 괴롭히고 귀찮게 하니까 지금 이 과부를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이 건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슈거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신이 이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건은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앞에서, 또 역사적인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그들의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또 경제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도나마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드리며 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집요함이 재판관을 움직인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요구할 줄 아는 약자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이 바뀌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할 줄 아는 약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의 도입 후에 이런 이야기 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때로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어떠한 고쳐야 되는 것들도 묵인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1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한 가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악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곧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야말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야말로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살아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이 나빠질 때에는 삶을 포기하고, 또 우리가 잘 살 때에는 삶을 즐겁게 누리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리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심을 선포하시고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삶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재림 예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에 낙심하면서, 일회일비하면서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찾아주시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걸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사회란 바로 그런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 약자들의 희생이 있을 때, 약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 때 세상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님은 마치 탄식하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희망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여건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는 언젠간 반드시 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된다. 마라나타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후에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좋은 세상은 바라기만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 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바로 기도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왜 신앙과 믿음 뒤에 생활이 붙을까? 바로 그게 삶이라는 것, 삶.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뒤에 생활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앞서 1절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를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로 또 신앙 생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에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움받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믿음의 생활로 신앙의 생활로 내 생활을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대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고 마지막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내 기업만은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버지 앞에 주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라나타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